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왕의 진노를 피하는 신앙, 왕의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또 과거의 나라에는 왕들이 있었지요. 사람이 세운 모든 공동체들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탁월한 또 이 지도자가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지요. 국가는 좋은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또 나라는 좋은 왕이 있어야 되고 어느 조직들마다 좋은 리더십이 있어야지만 그 조직들이 갈 길들이 온전히 정해집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진 리더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일터에서도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과거에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끌어갔지만 요즘에는 현대사회로 일어선 대통령이 있기는 하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법과 질서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나라를 안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요. 세상의 삶의 모습에서는 지도자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만든 법과 질서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온전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온전한 법은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지혜롭게 살아가고 그 나라에서 좋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삶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노하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나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오늘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당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노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 진노를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조심하고 또 어떻게 진노를 피해야 될 것인가? 오늘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첫 번째, 평소에 인자하고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인 왕이 진노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거만함과 떠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야기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싫어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만하다 그러는 것은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떠들다 그러는 것은 자기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겸손과 온유함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교만하게 하는 것, 또 우리를 떠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미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혹한다. 포도주와 독주가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사람을 홀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포도주와 독주처럼 사람을 미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성적인 문제들도 포도주와 독주처럼 사람을 미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들도 포도주와 독주처럼 사람을 미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고, 지식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고, 나의 권위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를 통하여서 미혹하고 넘어간다면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꼭 술처럼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떠들게 하고,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나의 이 마음과 심령들이 미혹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 미혹하게 되는 영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술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가 술을 조심해야 될 것이 술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탕함, 또 교만해짐, 거만해짐, 이러한 일들이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는 늘 술의 문제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술을 가까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만 이 술의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반대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 게으름은요, 여러 가지 게으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게으름이 있을 수 있죠. 육체적인 게으름.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에 게을러서 자꾸만 자고 싶고 앉고 싶고 눕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게으름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마음의 게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게으름은 여러 가지를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마음은 이거는 이것 때문에 못한 거야. 이거는 힘들어서 못한 거야. 이거는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못한 거야.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한 거야.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는 것도 정신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게으름이죠.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게으름, 정신적인 게으름을 넘어서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게으름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게으름은 무엇인가 해야 될 때 그것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야 될 일을 미루는 것이 게으름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할 때 말씀 읽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고, 또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 부르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는 열심히. 자, 열심히 한다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얼만큼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얼만큼 일을 해야지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열심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숫자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해야지 열심히 한다. 하루에 얼만큼 해야지 열심히 한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열심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하다. 이러한 믿음의 기준까지 가는 것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일하다 죽어 이런 기준을 세우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바는 무리하지도 과도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통로가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큼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성실, 우리의 부지런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10장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저울추와 되가 나오지요. 그런데 한결같지 않다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부정직함입니다. 속이는 것을 싫어하시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직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사면서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러면서 물건을 깎죠. 그래서 흠을 잡습니다. 흠을 잡아서 사고 난 다음에는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얼마에 샀다 이러면서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정한 거래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정직함과 공정한 사람, 또 물건을 우리는 사는 사람일 때가 많지만 물건을 사면서도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까지 기억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공정함과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또 게으르지 말고 또 정직하고 공정하고, 이러한 모든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앞서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고, 이렇게 살다 보면 꼭 세상 사람들만 더 쉽게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 참 쉽게 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22절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거 그냥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을 갚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왕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왕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거나 아니면 거기에 미혹되거나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할 바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고 누르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진노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과 온유로, 우리의 삶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실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정직함으로, 우리의 삶의 공정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돕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일터마다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출퇴근으로부터 오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치료의 은혜 내려주시며,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치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 11월을 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의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고 품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11월 추수감사주의를 향하여서 영혼의 전도, 복음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